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 복된, 잘 지내시다가 복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또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1달 남았는데 이제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2월달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저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저에게 준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착각하면 내가 너에게 준 거를 회수하겠다. 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거를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그 드라마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주 한 5살, 4살, 5살 먹은 손자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이제 할아버지 되면은 그 손주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전화를 그 딸이나 아니면 며느리가 이제 해서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한 5살, 4-5살 먹은 손자하고 대화하는 게 뻔하죠. 누구냐 할아버지 저예요. 그러고 그래 밥 잘 먹었냐? 밥 잘 먹었어요. 그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네 잘 들어요. 이게 이제 5살 먹은 아이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대화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참 요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참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요새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 참 이상하다. 그럼 우리가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죠. 다 해놓고 요새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말씀 잘 안 들으셔.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5살 먹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똑같아요. 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아니 지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판에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희 집에서 흔히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제 말을 잘 안 들면 제가 그래요. 집 나가. 너 혼자가 살아라. 나가 살면 될 거 아니야. 방 빼라. 이제 그래요. 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붙어 있어요. 안 나가고들. 예, 그래서
그죠. 나가면 당장 먹을 거 문제고, 뭐 잘 거 문제고,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뭐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겠다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한 40일 정도 걸려서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금송아지를 광야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금이 어디서 났어요? 땅을 파고 막 캐냈나요? 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 아니, 고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이 어디서 났어요? 예?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동안 한 거 대가로, 그래서 이것을 다 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금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내산 밑에 와서는 무엇을 만들어요? 그 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궤를 만들 수 있어요. 법궤를 금으로 싸잖아요. 또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한 걸음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서 그 공원 같은 데만 가도 공원에 나무 그늘이 별로 없는 그런 공원들 있잖아요. 그럼 아주 불편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참 불편해. 그래서 그늘을 찾고 막 그러는데, 광야에서 낮의 그 온도는요, 사람이 서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40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셔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요,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밤을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담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키 가지고 차 시동 걸고 교회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마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을 목격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차가 퍼진다든가 그러면 교회 못 가잖아요. 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사고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면 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이러면 사실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차인호 집사님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가서 뵙고, 이게 그 요양원에 계실 때도 가서 이렇게 뵈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가야 돼. 내가 갈릴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갈릴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지금 건강상의 그런 상황에서는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절,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공식을, 공식처럼 되어지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임의대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 사용하는 방법은요, 인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말씀 보시면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트 엘로힘, 그렇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인격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죠?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인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똑같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원어에는 쓰인 그 단어가 다릅니다. 17절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에는 다트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그것이 이제 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인격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자, 비인격적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사단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글로 써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부분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보여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아주 무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는 동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여러분, 요사이 나오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막 그 사람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그냥 땅이 막 뒤집혀지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자기에 의해서 연장시키기도 하고 뭐 또 막 빨리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연속극이나 그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아, 재밌다.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그 권한을 이렇게 와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생명에 대한 고유 권한, 그것을 인간이 막 해치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막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DNA 뭐 이런 거 막 또 연구해가지고 세포줄기 해가지고 막 복제 인간, 복제 짐승 같은 걸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자기 어떤 경험,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현재 그 상황을 보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경험을 통한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결국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징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래도 10여 년 전에는 서로 모여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그런 시간을 참 지금보다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그런 모습이 없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더 빠듯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보면 아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 혼자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못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이유지요. 우리가 꼭 모여서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여서 같이, 전에는 그랬잖아요. 모여서 우리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그 기억, 저 결혼 몇 주년입니다. 그럼 그래,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 진수성찬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웃고 함께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한데 라면을 끓여줘? 이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자. 그게 모이는 게,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근데 지금은 라면, 이 라면을 대접하면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형편이 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런 사람들의 협조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집에서 다 이렇게 해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집에서 해먹기 싫으니까 나가서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안 해먹는데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뭐죠? 게으름의 일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함께 모여서 그저 우리 집에서 웃음꽃이 피우고 서로 그게 아름다웠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죠. 사람 오는 거 싫은 거예요. 왜? 사람 오면 집 치워 청소해야 되죠. 음식하기 싫은데 또 음식하고 해야죠. 또 음식하고 나면 또 쓰레기 남죠. 또 청소 또 해야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리 집은 오픈 안 합니다. 우리 집은 작아서 못 와요.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못 와요. 이러면서 우리가 집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은 내세우는 그런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닌 우리가 너무 여유롭지 않느냐,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면요, 떡과 물은 식료품이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털과 삶은 의류품입니다. 의류,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기름과 술은 쾌락, 즉 즐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을 내가 쫓겠다, 그게 뭐야? 그게 바알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셨는데 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서부터 이게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가족에 이렇게 이제 뭐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에게 먹을 뭐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게 과자도 좀 사주고. 그럼 이제 어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아빠 좀 줘, 아빠 좀 하나 줄래? 그러면 주는 아이도 있지만 안 주는 아이도 있어요. 왜?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왜 아빠가 달라고 그래? 아빠가 기가 막히죠. 내 돈 가지고 너 지금 그거 산 건데 그거 아빠를 주면 아빠가 사실 한 봉지 더 새 거로 사줄 수도 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 입고 지내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즐기는 그런 모든 삶의 출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해요. 자, 근데 그 심정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데 그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자기의 섬길 신들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더우면 힘들을까봐, 또 너무 추우면 또 얼을까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상황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나는 뭐 금송아지 만들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금송아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금송아지예요. 그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동년배보다 빨리 해서 그들보다 앞서가야지,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 뒤 안 돌아보고 계속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오늘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그거 다시 찾아가시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가시겠대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5가지의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와 모든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리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준 건데 뭐 나한테 갖고 오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출처가 하나님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뭐 억지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우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그렇게 선뜻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계절 그 시기에 도로 찾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계절과 그 시기는 그것의 철이다, 수확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양털, 삶,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 농작물들의 수확기를 가리킵니다.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 거두어 가겠다, 내가 준 건데 그냥 거두어서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 선생님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자기 집에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야, 이거 너희 집에 있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닌데, 뭐 주인이 아닌데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냥 가지고 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농작물을 경작한 그 백성들에게 그저 결실토록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좀 뭐 옷 한 벌에 그냥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어야 신령한 사람이, 그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올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하루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아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계절에 그 시기에 도로 찾아가겠다.
너 이거 주나 마나 너한테 필요가 없어. 넌 줄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또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정당치 못한 소유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의 손에서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폭군의 손에서 부당한 노획물을 도로 찾는 것, 하나님 다시 빼앗는다. 강제로 그 사람 걸 빼앗는 게 하나님 주신 것을 사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거죠. 양털과 삶 입는 겁니다. 은과 금, 하나님이 주신 은총물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을 바알이 주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지고 뺏어가시겠다. 그리고 9절 말씀 또 보시면요, 세 번째는 벌거벗은 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벌거벗은 몸이다라고 하는 건 에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나체를 의미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양털과 사물로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에는 의복까지 다 벗길 것, 결국은 알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교단에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그 목사가 되기 위한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안수를 놓고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 인터뷰하는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씩 한 사람 들어오니까 한 5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자녀와 하나님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아마 그 질문이 주어졌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자녀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따로따로 질문했는데 그 5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대답을 했더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곤란한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곤란하게 나냐 자녀냐 그런 질문 안 하신다. 따로따로 질문을 했는데 거의 흡사하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곤란케 하는 그런 질문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왜 당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다.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왜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했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신학 공부하냐고 힘들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도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평신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얼마큼 목숨 걸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1 우선순위인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럼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빼앗아가시고 헐벗은 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 섬길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같은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번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알 앞에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알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바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알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에 남은 마지막 의복까지 빼앗아감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항상 그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 주인공들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가정을 이루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고 계신데, 자, 만약에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가 있는데 하루만 가서 지내고 오면 안 되겠냐? 자, 365일 중에서 하루. 자,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진우선 집사님이 크게 남자가 째째하게 365일 중에서 하루인데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 부인이 그러면 1시간만, 그러니까 1시간만 그 먼저 사귀던 남자랑 가서 좀 지내고 올 테니까 그럼 1시간은 되지? 가능하십니까? 1시간도 안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아니라 1분도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가는 것을 단 하루, 1시간, 단 1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의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째째스러운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면, 나를 떠나면 너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10절이죠.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섬겼던 신 바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벌거벗기고 알거지가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신은 없는 신이 부재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사랑은 허구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녀들에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요, 조금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거 내 것인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마음을 막 옮겨 먹고요, 아주 옹졸하게 막 일부를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나눠주고 같이 더불어 살고, 그럼 하나님이,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니까 그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과자를 사오면서 아빠가 돈 벌어서 나 사준 거지,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만 유치원 정도 그 아이가 와서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다 자기 뭐 이렇게 그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돈이 나가지만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출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어떤 것을 받는 그 모습은요, 뭐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다 달라요. 10명을 다 이렇게 주지만 주는 그 감정의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가서 돈을 쓰면서도 기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쓰면서도 좀 찝찝하고 좀 깨름직한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 내 건강을 하나님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에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것 투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커피값이 없어서 커피를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4불 5불, 그래 4불 5불 쓰면서도 기분 좋게 쓸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돈도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이쁜 여자친구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으면 거들떠 보겠어요? 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 핸섬하고 너무나 멋진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따라 천만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칙칙해지시는 우리 중장년 분들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잘 나간 좋은 스펙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사시는지 아시나요? 착각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시나요? 여러분이 잘 키워서 공부 잘 시켜서 그래서 잘 나가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대요. 빼앗아 가신답니다. 그리고 의복까지도 다 이제 걷어가신대. 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건데 뭐 내가 가져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어린아이들 놀 때 보면 자기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거 놀고 싶은데 다른 친구가 놀면 그걸 가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줘요. 그럼 마지막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 내놔,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그 친구도 거기서 기부업 하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아닌데 자기 건데 달라고 그러는데 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신다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쫓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내 거지만 더 주고 더 누려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 많이 주셔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웨이지가 이렇게 했는데 월급이 이렇게 했는데 주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째째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요. 죽음 조금 오르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쌓아놨는데 이거 내 거네 왜 여기 있지? 그리고 가져가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고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죠?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면 너 착각이구나. 그리고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 동안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